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참 좋은 날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너무 좋네요. 우리 같이 인사해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와, 벌써 10월이 됐어요. 10월. 이제 2022년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또 좋은 날, 우리 10월의 첫 주일을 함께 예배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이 두 손을 내 가슴에 대고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두 손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올려봐요.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그리고선 저를 따라해서 이렇게 같이 나를 축복해줘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늘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큰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날씨는 쌀쌀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모인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어요.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율동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자, 일어나서 뒷자리로 나가주세요.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같이 믿음 그것은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우리 예배합시다. 소리 좀. 믿음 그것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믿음을 더 크고 귀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시나요? 아멘.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샬롬이라는 이 새 찬양 함께 신나게 하면서 주님을 만납시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작고 약한 나에게 주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여러분이 샬롬 그 자체인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작고 약한 나에게 주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아멘. 여러분, 이 샬롬을 여러분이 꼭 누리고 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러 나왔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변함없이 이 시간 이곳에서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2022년의 10월입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2022년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찬미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 마음에 분주한 것이 있는 것, 또 힘든 것이 있는 것들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진실로 털어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오직 감사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다스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더 귀하게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하나 섬겨주시는 귀한 사람들을 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나아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모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이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이것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귀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부족한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오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꾸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으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거 뭐예요? 지금 반장 선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아니면 1학기에서 2학기 이렇게 학기가 바뀔 때마다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할 거예요. 그쵸? 2번 해요. 저는 한 번 했었어요. 요즘에는 반장, 부반장 이렇게 말 안 하고 회장, 부회장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할 때 친구들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 반장, 부반장 선거에 나가본 적 있을까요? 있어요. 친구들 다 골고루 있군요. 저도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이 해봤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근데요, 반장, 부반장 이 선거할 때 이걸 뽑을 때 왜 하고 싶을까요? 내가 우리 반의 대장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반장, 부반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런 거를 뽐내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아니면 진짜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돕고 싶고 우리 반에 뭔가 내가 더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커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우리 반에서 최고야. 이런 내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 만약에 이런 친구가 반장이 됐어요. 그럼 반장, 부반장은요, 반에서 친구들이랑 학급 회의도 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할 때도 있잖아요. 같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내가 대장이야, 나만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만약에 반장, 부반장이 되면은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것들은 지키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나는 그냥 이름만 땡 반장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것 같아. 고개가 절레절레. 아마 이런 반장, 부반장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같은 반 친구들은 야, 우리가 반장, 부반장 잘못 뽑았나 봐. 어떡하냐. 이거 취소할 수도 없고. 아마 이렇게 속상해하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을까? 잘 뽑은 반장, 잘못 뽑은 반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좋은 걸까? 친구들한테 모범도 되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야, 너 진짜 멋지다.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모두에게도 같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꼭 우리가 반장, 부반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람들 중에서 으뜸, 이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으뜸이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 첫째 간다는 거예요. 최고, 가장 뛰어나다는 걸 말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오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가 진정한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 갑자기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부탁이었을까요? 지금 말풍선이 숨겨져 있죠. 바로 그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각각 예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그런 어머니의 부탁이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른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지금 이 부탁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마 그 제자들도 나도 예수님 왕이 되면 옆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똑같이 먹었는지는 몰라도 말씀에 보면 분하게 여겼다고 나와요. 화를 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내가 하려는 일을 너희는 진정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영광, 그 높은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요,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율법 교사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 무수히 많은 병, 정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정상으로 고쳐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먹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이런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막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드디어 왕이 되시겠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더 받고 큰 왕이 되실 거야. 대단한 왕이 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걸 알고 계셨죠. 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기대처럼 대단하고 멋진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었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직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더 대단하고 위대해지실까? 얼마나 더 멋지고 놀라운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에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틈틈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런 일들을 미리 비유적으로 예고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고를,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없었던 거죠. 제자들조차도 아까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한테도 한 자리 주시겠지? 도대체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가까이 불러서 해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는지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같이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여기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런 일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면 힘과 권력, 높은 지위,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요,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마구 휘두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인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크고 위대한 사람,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면, 최고 중에 최고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너희가, 예수인 나를 따르는 너희가 종과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너희 사이에서도 나를 더 낮추고 남을 더 높이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 돕는 사람이 마땅히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돈도 더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뭔가를 잘해야만 최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남을 더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막 높아지려는 사람은 오히려 낮추시고요, 스스로 계속 낮아지려는 겸손한 사람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범을 바로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인자라는 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뭐예요?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의 죄, 남의 잘못을 대신해서 바치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미 주인이고 이미 왕 중에 왕이세요. 그럼 당연히 모든 것들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고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죠. 그런데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 보여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았다. 이젠 내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그러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어떤 죄도 악한 것도 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서로 정말 사랑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거기에도 다투고 원망하는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겨주고 서로 돌봐야 한다고 말해준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한테 필요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나왔어요?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모습을 가진 것,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가장 낮아진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동일하신데도 그걸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왕보다 더 큰 이 세상의 정말 완전한 주인이신 그 왕의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님,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진짜 어렵죠. 쉽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응? 그럼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옆 사람을 위해서 그 옆 사람의 손이나 발을 내가 닦아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그런 적 있었잖아요. 우리 레오가 이날 못 와서 아쉽지만 우리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도요, 저랑 목사님이랑 또 선생님들이 같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친구들의 발을 다 닦아주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요.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먼저 발을 닦아주셨어요. 당시에는요, 이 일 자체가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승이었어요. 스승님이 제자를 위해서 그 발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때가 묻어 있겠어요. 근데 그 발을 친히 다 닦아주셨다는 거, 그게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한테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 버리고 죽으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장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친구를 위해서 당장 죽을 수는 없지만 내 옆사람을 위해서 손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왕처럼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종처럼 섬기러 왔다. 그러니 우리도요, 내가 왕인 것처럼, 나만 최고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마음, 무조건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돌볼 수 있는 것, 도움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부터 같이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옆 친구한테, 동생한테, 형한테 한 번 더 양보하고, 하나 더 양보하고, 뭔가 나한테 좀 실수를 했어,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거에 바로 화내지 않고 한 번 더 용서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누군가 속상해서 울어요? 그럼 옆에서 놀리는 게 아니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 그런 걸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다툼이나 그런 것들은 버리고 겸손함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기뻐해요?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도와주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서로 기뻐하게 되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진다는 거죠. 그리고선 교회에서 돌아가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그렇게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하나씩 더 쌓여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세요.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 그림 한번 봐봐요. 이 그림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씨인 것 같아요? 응? 잘 봐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이랑 유사해요. 뭘 하고 있어요?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이렇게 발 씻겨주는 사람, 그리고 저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섬김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섬김. 잘 안 보여요? 시옷과 기억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잘 보면 그게 섬김이라는 글씨로 우리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김을 보여요? 그럼 앞에 섬도 보일 거예요. 자세히 잘 봐봐요. 이 지금 씻겨주는 발이 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씻겨주는 이 물을 받아놓은 통과 의자는 다 미음으로 되어 있죠. 이 섬김이라는 것, 우리가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잘 기억 안 나서 그럼 이 그림이라도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거 뭐였지? 발을 씻겨주는 거. 아, 그게 섬김이라는 글자였지.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으뜸이 되려면, 최고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도우며 살아가며 사랑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